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제가 청년 때요, 큐티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아라. 아침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을 때마다 큐티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찔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큐티 훈련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많이 먹으려고 열심히 큐티를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으려고 큐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벌금을 내요.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 3,000원씩 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누가 우리에게 쏘는 거다 이러면서 제일 큐티 안 하고 많이 벌금 내는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제도 하고 이러면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킨 건 아니고 걔네 알아서들 스스로가 자신이 정말 이렇게라도 해서 큐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에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것을 묵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아침 정오 12시가 되기 전에 저희 아침 묵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시가 되기 전에 계속 카톡에 그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 이렇게 근육이 잡히도록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혹시 일주일 동안 내내 한다 라고 하시는 분? 네, 자신 있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상. 네, 그리고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네,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권사님 고개가 막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큐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큐티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큐티는 이거다. 내가 생각하고는 묵상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네, 저희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명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고개를 또 다 숙이시고 원인숙 권사님 큐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네, 장로님? 장장로님. 네, 조용한 시간. 네, 이강재 장로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큐티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 큐티를 하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다닐 길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큐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큐티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그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뒤에서 PPT도 하고 영상도 지금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음향도 조절해야 되고 뒤에서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같이 하는데 집중해서 하지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막 집중해서 하다가 PPT 안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만 되는데 가끔 이렇게 집중을 안 할 때 되면 이런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흘려가게 되고 잘못 알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친구를 만나서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또 우리도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막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막 조율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율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교제들이 묵상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뭐 아주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예배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처럼 묵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굉장히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두 번째로 큐티는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시간일까요?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죠.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명상과 다 차이가 나는 점이죠. 이게 명상은 다 비워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곡식단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막 자랑삼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허황된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 안에 두었대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마음에다가 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도 그랬거든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신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에는 큐티를 통해서 이러한 작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도록 두는 시간,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큐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는 큐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네. 뭐 답이 틀릴 게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런 거 얘기하면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아 오르는 듯한 그런 산을 보거나, 그리고 며칠 전에 막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렸잖아요. 뭐 정말 이렇게 눈꽃이 나무마다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가 저희 청년부 수련회 딱 출발할 때였거든요. 양평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들에 나무들에 그 꽃들이 다 피어 있는데 눈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연말 그냥 너무 아름답다고 막 이랬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적용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정말 못돼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묵상의 내용이 나 자신에게로만 계속 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연약함이 그 앞에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동안 안에. 네 번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땡땡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왜? 순종. 네. 맞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때요,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창이란 중에 물이 넘쳐났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거죠. 순종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백날이 가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로 내 삶에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실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또 순종을 드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을 했잖아요. 아침에 묵상을 다 하고 오셨을 텐데, 아침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가 쫘르륵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중에서 내 마음 안에 콱 와닿는 게 있잖아요. 내 삶 안에 이거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이제 마음에 딱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오전만 지나도 묵상했던 거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묵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그 하루를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순종을 드리고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게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 묵상의 시간은. 그래서 거기 괄호에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큐티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큐티 하실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는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본문을 읽을 때에는 저희가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슬렁 읽게 되면 아까 저처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도 처음 읽는 말씀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같은 말씀인데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단어에게 꽂힐 때가 있고 또 어떨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이 그냥 확 와닿아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집중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또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개역개정을 읽지만 새 번역으로 읽는다든지 쉬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관찰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예수님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몇 번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읽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저희 청년들도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다 안 봐요. 그냥 다 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쇼츠 있잖아요. 아주 짧은 걸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추측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연출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연출자는 그 안에 이 사람의 감정이 나오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고 주변에 어떤 모든 무대나 이런 것들이 또 다 설치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짤로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이 짤을 보고 어떤 아이는 이 짤을 보고 어떤 아이는 이 짤을 봐서 다 이게 모여야지만 하나가 돼요. 모여야지만. 그래서 봤어? 그런데 그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인지 우리 청년들이랑 묵상할 때 보면 정말 이 콰이어트 타임이 아니라 퀵 타임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묵상을 빨리 하는지 호로록 해요. 아주 금방 묵상하고 나눕니다. 제가 조금 더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더 읽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듬성듬성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연애 편지로 주셨거든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열어보고 그 연애 편지를 읽는 거죠. 리즈 시절에 다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그 연애 편지를 어떻게 읽으세요? 연애 편지를 읽고 계속 읽잖아요. 그리고 그 읽은 것 가지고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옆에다가 보면서 또 편지를 쓰잖아요.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보고.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장용인 장로님 그래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편지가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편지를 읽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애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 거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읽게 되고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를 아침에 읽고 그 사랑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그 본문 읽은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생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메모장에 뭐 이렇게 기록을 막 하는데 가끔씩 그 기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돌멩이에 대해서 갑자기 묵상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돌불에 제가 2번이나 걸려서 넘어질 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이거를 써놔야겠다. 그리고 돌멩이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산책하고. 집에서 딱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생각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묵상이었는데 깨달음이 너무 좋았는데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나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록한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면 말씀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에도 잊어버리면 저녁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본문을 묵상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 있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나의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애 편지를 주시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연애 편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적용이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냥 쉽게 적용점이 딱 찾아낼 때가 있는데 어떨 땐 되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청년들도 그래요. 아, 오늘은 정말 말씀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적용점을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세를 보듯이 점을 치듯이 오늘의 무엇인가의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적용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내 삶에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내가 큐티를 잘 못했나?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또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힘차게 우리가 일상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과 소그룹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묵상한 것들을 나의 자녀에게 보든 안 보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 말씀 나누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저 사람은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양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크시고 정말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들을 때 놀랍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눔을 통해서 구역 안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각 구역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알지 못했던 고민과 기도거리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안에 더 연합되어지고 서로를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위탁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큐티의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큐티를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큐티를 그냥 시작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의 친밀감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친해지잖아요. 자주 만난 사람 더 친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조율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은 우리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나 자신하고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큐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지금 또 도전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이 묵상에 대한 나눔을 마치고요. 그리고 성 목사님 나오셔서 구역장과 그리고 권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맡은 부분은 구역장과 권찰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 칼빈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라고. 그래서 주대심의 고백. 딴 데가 엎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소망으로 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사역의 자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내야 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 사역은 종류가 많이 있죠, 그죠?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큰 교회 안에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시 말해서 소그룹 또는 구역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구역 사역을 앞서서 하는 사람, 그 분을 우리가 구역장, 권찰 또는 뭐 리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구역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직책을 만들어서 하게 한 사역이 바로 구역장 권찰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오전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저녁에는 저도 힘들고 오전하고 이렇게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0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사역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기록한 책, 잘 정리한 책이 그 2번에 있는 조엘 코미스키가 쓴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도 가장 잘 정리해 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구역장 권찰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구역장 권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작은 교회를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정확한 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 나름의 정리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4가지의 4P로 4W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웰컴을 잘해야 된다. 웰컴을 잘하려면 웰컴이라는 건 누구를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환영해야 돼? 누구를 모임으로 초대해서 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역장과 권찰은 구역 모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구역 모임을 정기적인 모임을 정하는 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큐티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 구역 모임도 장소와 시간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당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놀이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나 식당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모이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분리된 공간, 교회라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웰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그래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너무 피곤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낮에 그 골목 무슨 채에서 매운 걸 먹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사실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배도 아프고 뭐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점심 이후에 이 향방 없는 자처럼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 구역 식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이해하고, 예를 들면 구역 식구들의 이렇게 대화를 하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조금 피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라는 그런 것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식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 저분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시간이 전혀 없더라. 자녀 그런 부분에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해와 인식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이라 그러는데, 누구는 애 안 키워봤나? 나는 10명 키웠다.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 빼놓고 웬만한 분들은 제 앞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얘기 못하죠.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애 얘기하면 목사님은 넷이나 키우는데 내 얘기가 뭐 이해가 되시겠어? 그러면 안 돼, 그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곡해하는 거죠, 말투를, 그죠? 그래서 웰컴을 하려면 웰컴하는 대상을 잘 파악하고 저분의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저분이 어떨 때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도 나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내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시간 없을 수 있지, 힘들지, 이런 그런 해석이 잘 필요합니다. 어쨌든 웰컴을 잘해야 됩니다. 웰컴을 하면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했을 때 웰컴을 하게 되면 그 소그룹에게 있어서는 간단한 다과 정도, 차나 간단한 쿠키 정도를 준비해 놓고, 손님 했는데 그제서야 막 청소하고 막 왔어?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이 준비되고, 그리고 맞을 준비를 간단하게라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구역 식구들이 왔을 때는 정확하게 환영을 해줘야 되죠. 환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환영받는다는 그런 느낌은 그래서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웰컴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은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장소와 시간과 간단한 다과도 준비해야 되지만 예배 준비를 잘해야 돼. 특별히 뒤에 말씀 나오기 때문에 부를 찬양을 준비할 필요 있어요. 그 골드 1구역 구역 예배 드릴 때 이장숙 권사님이 미리 와서 몇 번을 찬송가 복사한 거 이렇게 해갖고 몇 부 해갖고 아주 정확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은 워십이 있어야 돼요. 워십이. 그래서 찬양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찬양. 그때 몇 장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꼭 구역장이든, 구역장이 그 혹시나 찬양의 구역장보다 권찰님이 찬양을 더 좋아하는 분이다 그러면 권찰님에게 맡겨도 되지만 이 찬양의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요번에 우리 집사님이 부를 찬양을 한두 곡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권찰님이 요번에 찬양은 어느 분이 선택한 찬양으로 한다라고 의논을 하면 그분이 그 찬양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잘 돕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워십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워십이 있은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 워드의 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은 이것 역시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꼭 강조하시고 이인호 목사님 때도 강조하셨지만 구역장 본찰 때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구역,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그 사역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구역장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 GQS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 해보셔야 돼. 내가 묵상하고 내가 GQS를 해보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강의하는 그 내용과 안 맞는 것은 질문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돼. 그래서 워드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구역 모임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가봐야 뭐 자랑거리만 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럼 안 온다고 그죠?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이 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역장이 못 올 때는 권찰님이 오셔라서 교역자와 함께 말씀 교육을 충분히 하고 본인도 그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너무 나는 뭐 가르치는 게 없어 몰라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 중에 내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문장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꼭 준비해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뭐냐면 사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워크앤 아니면 복음 증거, 위트니스에서요. 꼭 사역 같이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5일 날 그 국수 먹는 날 하잖아요. 아니면 주일 날 우리가 주방 봉사가 주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번 우리 구역은 주방 설거지 한번 같이 하자. 그럼 미리 우리 설거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설거지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하면 식당 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저희 구역이 설거지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 서로 얘기를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국수 먹는 날 봉사를 한다. 그러면 우정필 집사님이나 물론 그냥 쑥 와도 봉사해도 너무 고맙죠, 그죠? 그런데 미리 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조정된 상태의 사역을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요, 그 즉각 막 이렇게 애드립 하듯이 그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되고 다시 말해 준비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역. 아니면 금요일 날 우리 컵라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권희숙 권사님이나 최보영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구역이 이번에 그 동아중학교 컵라면 전도할 때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큰 교회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구역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위트니스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 구역은 전도 한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큰 우리 교회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이렇게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관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구역 모임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 구역 모임이 음식 하나씩 갖고 와서 비빔밥 데이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 내 아는 분에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는 분들과 같이 비빔밥 같이 해서 먹기로 했는데 한번 올래? 그래서 구역 모임에 초대하고 교회를 맛보게 하고 작은 교회를 맛보게 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멤버십을 함께 나누고 큰 교회인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위트니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역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구역이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가 나눠지는. 그래서 8명에서 뭐 15명 사이가 되면 뭐 12명이라 하는 분도 있고요. 나눠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튜브 설교 중에 이제
울산에 있는 낮은 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사투리 엄청 쓰시는 분인데 그분은 행신에 있는 담임하던 교회에서 내가 나가서 개척하겠다 해서 울산에 가서 개척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살리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도에서 사람도 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데 복잡해져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 별론지 않니? 이런 분들도 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건 아니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채워지면 지금 편하게 앉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워지면 따닥따닥 붙어 앉아야 되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편안하게 이 상태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고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그 사역을 바로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 3번에 길가의 교회 구역장 권찰 역할이, 거기 보시면 구역장은 구역에 제가 그 예전에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그냥 하나 그냥 적은 거예요. 이게 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역에 실질적으로 작은 구역의 목회자일 수 있죠.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래서 구역의 지도자이다. 근데 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구역장의 사명과 책임. 그래서 구역 모임을 잘 인도해. 준비된 구역 모임이 되도록 연락도 자주 하시고 나눈 것도 형편도 잘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구역 모임이 잘 되면, 예를 들면 워크 앤 위트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례가 났을 때 구역이 활성화된 구역들을 보면 거의 납골당까지 끝까지 갑니다. 구역에 내 구역 식구가 슬픔을 당했는데 요즘 그냥 한 번 가고 땡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구역에서는 그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 장례가 마칠 때까지 그 구역은, 그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과 권찰은 그 옆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구역이 정말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사명의 책임은 많지만은 첫 번째는 구역 모임을 잘 인도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작은 일이 있을 때 구역 식구와 함께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구역장의 신앙적 자세, 이인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저희에게 강조한 것이 목회자도 예배자다.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장의 신앙적 자세. 그래서 4번 제가 그 정리된 걸 이렇게 몇 가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역할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필요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역자의 묵상 나눔, 또 담임 목사님 보내실 때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된 모임, 준비된 말씀, 준비된 찬양,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리더들이, 구역장과 권찰 리더 직분을 가진 분들이 꼭 양육받는 모임에 참여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사역은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준비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원고 없이 그냥 준비 없이 올라간다면
그거는 중언부언 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준비를 잘했다고 꼭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준비를 안 하면 분명히 안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꼭 준비된 모임이 되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역 모임 시간을 꼭 정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실 텐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주 구역 모임을 갖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찰과 소통하며 구역 식구들을 잘 살피고, 초신자나 어려운 신자, 예를 들면 새로운 신자가 우리 지난주에 등록식을 했는데 우리 교회 구역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구역장과 권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예배, 그게 아니라 몇 부 예배 드리세요? 2부 드리세요? 그럼 제가 그때 와서 인사드리고 같이 예배 드려요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옆에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2부 예배 죽어라도 드려야, 그러면 안 돼. 구역장과 리더는 보살피는 사람에 맞춰서 자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나는 평소에 2부 예배 드렸어. 아침잠이 많아서. 그런데 구역 새로운 새신자가 1부 예배 드린대. 그럼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혼자 예배 드리지 않도록 그 옆에서 지켜준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있을 경우, 신방이 있을 경우 교역자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진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교역자가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는 분에게 교역자가 물어보고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서 잘못된 신앙. 얼마 전에도 저쪽 영등포 쪽에 큰 방주 같은 건물이 있는 교회 있거든. 성락교회. 옛날 귀신 넣은 김기동 목사 하는 30여 년 다닌 분이 여기 온 거예요. 왜 오셨냐고 물으니까 나는 싸우는 교회가 싫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간다면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오세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신앙에 있는 분들은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라든지 가르침을 자꾸 구역장이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이 옛날에 우리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분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례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관계 한두 명이 인식이 돼서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찰과 소통하며 구역 식구들 잘 감시하라는 건 아니라 잘 살피면서 건강한 구역 모임이 구역이 되는 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수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시 권찰과 함께 교역자와 동행한다. 필요시 권찰과 함께 동행한다. 특히 옛날에는요, 물 한 잔 먹고 막 신방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목회자들도 음식을 요즘은 조정을 하잖아요. 자꾸 먹으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음식량을 적당하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예를 들면 가정신방을 쭉 할 때, 그죠? 그런 것까지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옛날처럼 목회자한테 참 먹을 거를 몰아가지고 배 터져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해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찰은요, 구역장과 함께 구역을 섬기는 자, 여기 구역을 섬기는 자, 앞에 구역장도 구역을 섬기는 자이고, 구역장과 함께 권찰도 구역을 섬기는 자인데요. 사명과 책임, 신앙 자세는 구역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권찰은요, 구역장 역할이 잘 흘러가도록 그때그때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구역장님이 묵상을 올렸어.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권찰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육장님이 올렸으면 그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돼요. 뭐 은혜롭습니다. 저도 나눈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또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우리 이해랑 권사님이 있으면 그러면 딱 올렸어. 그러면 여기 우리 이상미 집사님이 딱 해주고, 그리고 또 해주면서 어제 신한나 집사님과 통한 게 있어. 그러면 기도 제목 올려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그래서 모임이 나눔이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하는, 물론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도 이렇게 해주면 구역 모임이 좀 은혜롭게 잘 됩니다. 그리고 권찰의 역할은 교회 소식을 다시 한번 알리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 중에 주일날 이제 결석한 경우 주일날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결석하셨는지 결석하지 않았는지를 꼭 파악을 해서 이제 목회자에게 알려주심. 그래서 구역장 보고서는 수요일까지 뒤에 있으면 수요일까지 작성해서 내시면 되지만, 아니면 찍어서 보내셔도 되지만, 출석을 안 한 경우는 그래도 주일날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결석을 했는지 아니 출석을 했는지 그거는 파악이 되셨으면 그게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이 받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그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장과 함께 예배에 결석한 성도를 파악하고, 또 2주 이상 결석한 분들은 꼭 교역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역 보고서는 같은 내용이면 이와 동문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살펴보시면 이렇게 적어 주실 게 있으면 꼭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결석자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구역 상황 기도 제목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봤을 때 예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등록해서 한 1, 2년 됐는데 그분이 나는 장로님이 누군지 권사님이 누군지 안수집사님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은 날 모른다. 그래서 구역에서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새 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나의 신앙의 모임이 구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어서 많이 막는 말씀 못 드려도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배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포더블유 웰컴 하시고, 그리고 월십 하시고, 그다음에 워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워크 앤드 위트니스 사역과 그리고 전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새 가족 영혼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를 동력하는 일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있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똑같은 지체잖아요. 그죠? 사역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은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 문화는 같습니다. 그죠?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일입니다. 그죠?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천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준비된 그릇은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수고는 해야 된다. 그죠? 그건 사역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역장 권찰 수련회 지난주 오늘까지 하셨는데 내가 구역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우리 권찰님과 함께 이 구역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구역 모임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주 이러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역은 구역 모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구역 식구들이
알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은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날은 있다. 그러면 그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주일 주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 모임을 꼭 정하셔서 모여서 함께 작은 교회로서의 모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 역할 준비되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수요일마다 우리 권찰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준비된 상황, 준비된 모습으로 구역을 섬겨 나가신다면 우리 길가의 공동체가 큰 공동체도 더욱 아름다워질 거고, 작은 우리 구석구석도 모임도 구역구역도 더욱 복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장 권찰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 그룹이기도 하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구역장과 권찰이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장은 이리 바라보는데 권찰은 이리 바라보면 안 되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구역장 권찰님들하고 목회자하고 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쪽으로 힘쓰고 있는데 구역장 권찰님들이 또 이쪽으로 힘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담임 목사로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잖아요.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목회자로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출석을 체크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목회자들이나 구역장의 목회적인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넘어가면 그 성도는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싶은데 제가 다 한눈에 이렇게 딱 보고 오늘 누가 안 왔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함께 이렇게 목회자들이 또 찾아가고 연락하고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우리 그런 예배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정말 올 한 해 힘쓰고 싶은 것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물론 이제 구역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더 우선을 두고 싶은 것은 올해는 구역이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돼요. 사실 이 수요 모임을 제가 말씀도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신앙서적도 정리하는 것은 성장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를 소비하면은 이건 지쳐서 끝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장. 말씀도 사실은 강조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사역하셔야 돼요. 구역장으로서 사역은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나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역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는 목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구역 안에서 목회해야 돼요. 목회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려움은 뭔지,
기도 제목은 뭔지 끊임없이 구역장은 반드시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역은 뭐냐면 모임 예배를 잘 주는 게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해야 되는 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목회 제일 먼저는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제가 가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고를 갚아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모임 예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역장도 똑같죠. 사람에 대한 관심, 목회와 우리의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할 때 사실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3월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사실 이번 주 주보에 구역 모임 시간과 장소들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석광호 목사님께 꼭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 혹 이번 주에 못 모이더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시간과 장소를 다 같이 알려줘야 되니까요. 꼭 이렇게 잡으시고 같이 저희 목회자들이랑 이렇게 구역 모임을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세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역장 권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목회자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구역장 권찰로서 제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역, 목회 사역, 영혼을 돌보는 사역과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구역장님은 권찰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권찰님들은 구역장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